사도행전입니다. 23장인데 그 지난번에 22장, 21장 배우면서 바울의 그 개인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좀 고생을 해요. 오늘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보면요, 뭐 사도가 되건 아니면 또 제자들이 되건 아니면 어떤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언자라 할지라도 결코 실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바울조차도, 뭐 베드로도 그렇죠. 그런데 뭐 성경에서 그 누구를 본을 삼을 때 예수님 외에는 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제 여러분들 댓글 이렇게 다는 거 보면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와서 누가 그랬네, 누가 그랬네. 다 흠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의 행적을 알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바울의 행적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뒤지게 맞아요. 유대인들에게 호되게 맞았는데 이제 총대장한테 나에 대한 변명을 하겠다 해서 간청해서 이제 설교할 틈을 얻었는데 이제 오늘 보면은 아나니아의 하필이면 또 아나니아입니다. 눈을 뜨게 해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눈먼 것을 눈을 뜨게 해준 사람도 아나니아인데 또 오늘 지금 바울을 치는 사람도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참 같은 이름도 저 구약의 사울 보세요. 구약의 사울. 바울은 히브리어로 신약의 사울이답니다. 같은 이름인데 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동명이인입니다. 이름만 같다고 그래서 또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사실이에요. 율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요. 바울이 유대교이면서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 바울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하며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해. 입을 치니까 그만하래. 마우스 샷다운이지. 입 닫으라.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해. 회칠한다며. 아나니아한테 회칠한다며. 이게 무서운 욕이죠. 유선자라는 얘기, 유선자. 담을 보면 여러분 막 무덤 보면은 온갖 꽃으로 하얗게 회칠해서 단장을 했을 때 안에 가면은 송장 썩은 냄새가 요동을 할 거 아니에요. 유선자들.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유대교 최고 우두머리인데 회칠한 다음에 유선자야. 목사들이 뒤돌아봐야겠죠. 우리 목사들이 과연 회칠한 담 아닌지, 겉은 그럴싸하는데 속은 벨리알의 자녀인지. 이게 참 두려운 말이에요. 회칠한 담이에요. 누구한테? 지금 수제사장이에요. 수제사장. 한국으로 올 것 같으면 잘 나가는 목사들, 누구 이름 하면 알만한 그런 목사들이 회칠한 담. 저도 여기 포함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율법에 따라 재판한다고 앉아서 너는 율법을 어기냐? 뭐예요? 성도들한테는 온갖
입에 바른 소리 다 해요. 강단에서 하여튼. 설교할 때 좋은 소리를 다 하는데 자기는 정녕 자식들한테 세습하고 자식들은 온갖 못 돼가지고 사회 문제 만들고 뭐야 그냥 그 정치나 하고 있고 온갖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성도들한테는 말씀을 가지고 지가 재판을 해.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그 검사들 있죠, 검사들. 검사들 지금 엊그저께 뭐 탄핵한다고 국회에서 2명. 검사들 못된 짓 하고 있죠, 못된 짓. 자기들은 그냥 있는 죄 없는데 다 하고 심지어 뭐 또 정치 얘기할까 싶어서 그러면서 맥없는 백성들 어쩌다가 살라고 어찌게 하다가 법 한 번 어기면 그건 갖다가 교도소에다 집어넣고 자기들은 온갖 죄를 다 질러지잖아요. 한국 정치원 또 온갖 세습하고 온갖 풍문을 일으키고 여자관계 복잡한 한국 목사들 일부 목사예요. 또 검사들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요구하느냐 하며 그렇죠. 뭐 아마 압수수색 해버리겠지. 지금 같으면 압수수색. 감히 우리를 욕해? 교회에서는 뭐예요? 감히 네가 총회장을 갖다가 비난을 해? 응? 그럴 거예요. 저는 정현수 목사 소속이 어디야 한번.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하다 마른 거예요. 왜? 내가 장로교 목사 타이틀 달고 나서 이렇게 비난하려면 못하지 않아. 이에 바울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니까 살짝 꼬리를 내리죠. 꽁기를 살짝 내려. 알기는 왜 몰라? 옷을 보면 아는데. 안 그러겠어요? 아이 그 나라의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 더더구나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일반 뭐 시민도 아니고 지구노바락 같으면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그냥 둘러대는 말이에요. 기록된 바다는 내 백성이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법에 내 백성이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는데 내가 당신이 제사장인지 모르고 그랬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지금 뭐예요? 내 백성이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종교국가예요. 종교국가. 종교국가. 유대교. 유대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는데 비방하면 쓰겠어요? 거의 뭐 재정일치 국가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국가 유대교.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일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의치에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니라. 여러분 이거 자 보세요. 얼마나 지금 바울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야. 자기 혼자 지금 살라고 발버둥을 쳐요.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을 육신적으로 마음을 욕했다가 살라고 나 당신 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의 일부분은 사두개인이에요. 다른 일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뭔 얘기예요? 지금 절반이 유대인이에요. 이게 지금 유대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바울이 주께서 이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한 편을 자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면 얘가 앞에 지금 1000명이 있다고 그럽시다. 1000명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자기들 앞에 지금 500명을 자기 앞에 끌어들이고자 바울이 지금 술수를 쓰는 거예요. 술수.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일부분은 사두개인이요 일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이르되
이제 아까 그 1000명은 아니고 우리가 공회하면 보통 이제 그 70인 그 정도인데,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희한하네. 보세요. 신문을 받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때문에 신문 받나요? 지금 막 부활을 선포했나요? 그랬더니 부활을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와서 잡혀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21장 봅시다. 앞에 27절. 그 이래가 끝나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되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바울은 율법을 대적해서 사람을 가르치는데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대적하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고 그래서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이따가 기소 제목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얄팍한 수를 쓰는 거예요. 얄팍한 수를. 아까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아니고 72명이라고 그럽시다. 70명 공회라고 그럽시다. 70명 공회 같으면, 공회가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여당이에요. 여당. 이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야당으로 보면 돼요. 이들은 부활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 다음에 온갖 이적 표적들을 다 받아들여요. 바리새인은. 근데 사두개인은 부활 믿지 않아요. 부활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양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당, 야당으로 딱 공회가 분류된 걸 알고 슬쩍이 야당을 부추겨요. 바리새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아까 논쟁을, 바울이 뭘로 기소됐다고요? 기소 여러분 아시죠? 죄명이, 기소가 바울이 아까 그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이걸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슬쩍 부활 문제로 바꿔버리잖아. 바울이 부활 문제로 바꿔버리잖아. 그래서 이들의 논쟁, 이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거든. 근데 내가 부활 선포를 했더니 너희들이 나를 잡아들였잖냐, 이렇게 하면서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는, 이건 거짓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아까 21장에 봤지만 율법 문제, 율법 지키지 말라, 또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지 더럽게 한다, 그걸로 붙잡혀 와 있어요. 그가 이같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그렇죠. 바로 무리가 나뉘었으니 바울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지금 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왜? 두 부리로 나눴는데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시인하기 때문에 거기서 둘이가 크게 둘 다 시인하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떠들 때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이제 바울 편을 들은 거예요. 바울 편을.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여 있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영이나 천사를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이렇게 바울 편을 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큰 다툼이 생기니 됐죠. 그러니까 참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성령이 뭐 떠났다기보다 우리 안에 일하지 않을 때, 외면할 때는
정말 잔머리라도 써서 살아보려고. 이 이유가 뭐예요? 아까 참 저는 바울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설령 여러분들이 정연수보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른다 생각되더라도 아는 상태에서 내가 10개를 알면 10개를 순종하면 돼요. 10개를 하면 순종하면 돼. 근데 100개를 아는데 98개, 99개 순종하는 것보다 10개를 알아서 7개 순종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아까 100개, 1000개를 알지만 성령께서 한 번이 아니야.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잘 집중하지 못해서 못 들은 게 아니라 서너 번 계속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근데 꾸적꾸적 예루살렘에 갔더니 원치 않은 일이, 고난의 길이 아까 매맞고 두드러 맞고, 그래서 이제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항상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10개 알면 10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이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까 슬쩍 둘이를 싸움을 붙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둘이가 큰 다툼이 생겨요. 사두개인파, 바리새인파가. 총대장이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아 성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여라. 따로 격리시켰어요. 가만히 놔뒀다가 바울은 정말 갈기갈기 찢기게 생겼죠. 자, 밤이 됐습니다. 낮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밤에 주님께 찾아오셔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성령이죠. 바울아, 기운을 내라. 지금 얼마나 초죽음이 됐어요. 초죽음. 발버둥을 쳐가지고 지금 그나마 살아나와 있는 거예요. 밤에 격리돼서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네가 나를 증언했잖냐. 지금 며칠간 들어와서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새로운 사명을 주죠. 성령께서 아예 눈 감질 않으셨어요. 밤에 찾아오셨어요. 이런 분이셔요. 이런 분. 그런데 아까 22장 22절 이제 아까 간증설교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모면을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찾아오셨는데, 아까 봤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기운을 내라 그러죠. 지금. 근데 이전에 옥에 갇혔을 때 한번 볼까요? 이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옥에 갇혔을 때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앞번에는 찬양을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기도도 않고 찬양도 안 하죠, 지금.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렸잖아, 이 앞번에.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는 자가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풀려났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오늘은 지금 바울이 거의 그냥 초죽음이 된 거예요. 초죽음이 돼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힘이 나요. 막 온갖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운을 내라 그러죠. 기운을 내라 그러잖아요. 아까 뭐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듯이
21장입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내가 가겠다. 그 설득받는 것을 받으리 하지 아니하므로 성령의 말씀도 거역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르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아까 뭐예요? 누가? 아가보라고 하는 대언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는다는 거 뭐예요? 바울이 네가 묶일 거다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보면 체포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노마군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바울이 아니야. 나는 죽을 것이야. 왜 죽을 것이라는 거? 죽는 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죽는 게 더 행복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죽기를 원했어요. 안 믿어져요? 응? 저 이렇게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랬다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응?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거짓골이다, 거짓골. 바울은 죽는 것도 각오하고 죽기를 제발 바라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셋째 하늘을 영안에서 봤어요. 환상에서 셋째 하늘을 가서 봤는데 온갖 것, 감히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을 안 만났겠어요? 저는 바울 같은 체험 없어요. 저는 환상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 본 거 없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도 저는 이 세상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에. 바울 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거짓 신앙인지 여러분 알게 있겠죠. 어? 지금 여러분 그 목사들도 죽잖아요. 목사들도 죽는데 가서 보면 왜 이렇게 울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울어 목사가 죽었는데? 막 사모가 가족들이 막 울더만. 우리 어머니 96입니다. 우리 어머니 96이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100살까지 사시면 참 대단하겠지만 우리 어머니 100세가 됐건 얼마가 돌아가시면 내가 왜 울어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는데 이 땅에서 그냥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특별히 안 다니시는데 이제 건강관리만 체크만 하러 다니시고 그 무릎이 안 좋으니까 멀리를 못 가요. 물론 인간적인 섭섭함은 있겠지.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한 거, 응? 내가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거, 그런 서러움이 있을지 몰라도 목사가 천국 가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울어? 그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기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은 나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번 기회에 성령을 거역하고 들어간 거예요.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절대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23장. 이제 하나님께서 책무를 주셔요. 기운내. 아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배짱 있게 그랬듯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낙담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낙담하고 있어요? 응? 기운을 내라. 시르, 낭망, 아니면 그냥 고통 중에 있어요? 로덴나무 아래 엘리야한테 찾아왔잖아요. 로덴나무 아래 엘리야한테. 지금 바울한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그렇습니다. 자, 나리샘에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게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특공대예요, 특공대. 결사대. 40명이 넘는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슬렘 보죠, 무슬렘. 걔들은 성전이에요. 그 무슬렘과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지금 저 하마스 전쟁 이런 거 알잖아요. 테러. 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죽으면 그걸 상급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십자군 전쟁이 그랬잖아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어떤 이유에서건 전쟁은 용납도 안 돼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태극기 들고 아니면 촛불 들고 와서 우리는 안 싸운다니까? 기도한다니까, 기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하는 거예요. 제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구테타를 하고 때리엎고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할 망정 우리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아까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그것이 이런 무슬렘, 캐토릭의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종교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난지 알아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성시와, 그럴싸하죠. 저도 옛날에 있던 교회를 전주 시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명박, 글쎄요, 나 대통령이라고 선택하고 싶지 않네. 온갖 부정부패, 뭡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BBK,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했잖아요. BBK는 이명박 씨 거다고. 장로였어요. 온갖 도적질을. 그거라 뭐라고 그랬어요? 포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울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유대교 같은 켈빈이 흉내를 냈지, 켈빈이. 제네바 씨를. 또, 아니에요. 자유지예요, 자유지. 성시화라는 건 성경적으로 있을 수, 네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은 건 네가 자유요. 네 신세 네가 알았어요. 지옥 가려면 지옥 가려고 천국 가려면 억지로 믿어서 억지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자기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데 국가에서 법으로 처벌할까 봐서 성시화라는 거 없어요. 아주 먼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지금 바울을 위해서 결사대를 40명이 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종교예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유대인을 죽이러 지난번에 금요일날 설교했죠, 제가. 온 이방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본부는 바벨론이에요. 그들의 2억의 군대, 또 땅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들로 예루살렘에 치러 들어가잖아요. 이 짓 하는 거야. 바울 하나 하기 위해서 40명이 넘는 결사들을 만드는 것이. 이런 거, 그런 거 예표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하지 마세요. 정현수 목사님은 날마다 이렇게 설교만 하니까 비겁하니까 행동하는 것이 없고, 제가 기장 쪽에서 했어요. 기장이 맨 데모 오는 데가 기장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알고 나서 봤더니 우리는 아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괜히 정치 목사들, 그 사람들 국회의원 되려고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거기다 헌금하고 그래? 절사대, 특공대 40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보고 오는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어서 이제 바울을 죽이긴 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냐. 자기들이 했던 기백을 밝히는 건데 한 패거리 자기들 우두머리한테 가서 여러분 저기 어디 교회 아시죠 여러분?
데모하고 뭐하다가 3년 전부터 하다가 지금 14명인가 감옥 가 있잖아. 그 목사는 멀쩡하잖아. 그 수제장 장로를 위해서 40명이 꼬복 노릇하는 거예요. 가을 죽이려고. 충성하는 거야. 여러분, 정치 목사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거짓대은 자, 속이는 자, 탐내는 자, 벨리알의 자식들이 겁나다고. 왜 거기에 우하고 따라붙어가지고 제가 다른 것을 강론하면 댓글을 별로 안 달더만 그 강론했더니 전부 댓글을 다는데 한마디 할까요? 죄송하지만 대다수가 맞춤법도 틀리더만. 그럼 뭐예요? 70대 노인들 그냥 부안회동하는 거예요. 저 태극기 부대 젊은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어떻게 바울을 죽일까 연구하는 거예요. 바울에 관하여 뭘 좀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수제장 장로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공회와 함께 총대장에 갈려 그 의회, 70명의 의회가 결의를 내라. 총대장에 갈려서 내일 바울을 당신들한테 장로들 수제장한테 데려오게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거기 왔을 때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열성분자들의 종교. 유대교 이게 유대교. 한국에 지금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 정치 한쪽에 서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아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나눠가지고 종교국가도 이랬어요. 종교국가도 한국을 지금 진보 보수로 찢어가지고 정치하는 목사들이 이 속에 성도들에 끼어들어가지고 상대방 죽일 생각하고 쥐가 대신 감옥하잖아. 지금 14명 감옥 갔잖아.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 목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런 모사를 치고 있는데 바울의 누이 아들이 바울의 조카가 그걸 알았어.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숨어서 40명이 넘는 결사대, 특공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듣고 가서 성체 안에 들어가 바울에게 말을 했더니 그때 바울이 백부장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100명의 군사를 가진 대장이죠. 중대장 하나를 불러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그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노라 하며 총대장한테 우리 총대장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에 백부장이 조카를 데리고 총대장에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젊은이가 뭔가 대장님께 말씀할 것이 있다고 하며 그때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그에게 묻되 뭔 말을 하려고 그려? 조카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관하여 뭔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내일 대장님께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실 걸 대장님께 청하려고 하부하였으나 뭔 말이에요? 총대장 당신이 지금 바울을 격리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게 있으니까 바울을 우리한테 인계해 주시오 하면은 그때 바울을 데리고 오면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모사를 칩니다. 대장님, 총대장님 그들의 말에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이 넘는 자들이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숨어서 그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그들이 다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만 기다리다 하니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성령을 떠나 있었더만 며칠간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고 바울 네 맘대로 한번 네 재주껏 해봐 하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개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에 총대장이 젊은이를 보내며 그에게 보내며 너는 주의하여 내가 나한테 말했단 말 하지 마.
내가 이 일들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백부장 뭐예요? 100명의 군사를 가진 2명을 불러 밤 3시에 가이사라로 밤중에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며 봤더니 군사 200명, 백부장이니까 백부장 둘이니까 군사 200명, 말탄자 70명, 창을 가진 군대 200명을 준비하라 하며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도록 짐승, 낙타, 말 이런 걸 주라 했겠죠. 그러면서 편지를 한 통 써요. 클라우디스 루시아 아까 총대장은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한다. 이게 이 사람도 뻥일까? 여기도 지금 뻥일까? 왜? 자기가 지금 로마 사람을 갖다가 바울이 저 앞번에 보면 그래요. 바울을 가서 취조하고 잡고 함부로 다루려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다 바울이 밝히잖아. 근데 로마 사람을 함부로 다뤘다가는 큰일 나거든. 지가 먼저 선방을 치는 거예요. 선제를. 내가 잘 대해줬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살려주잖아. 클라우디스도 뭐예요? 로마 사람인 걸 지금 바울이 안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린 거야. 내가 그를 구출했나이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알기에 내가 그들의 공예로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로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들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여기 다 왔잖아. 죄명이 뭐야? 율법 문제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 아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교묘히 이들의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부활을 선포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거 호도잖아. 이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 편이 딱 돼버리잖아. 그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 비유. 청지기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쫓겨나게 생겼어. 쫓겨나게 생겼는데 쫓겨나기 전에 문서를 싹 와서 고쳐주잖아. 빚을 탕감해 주잖아. 절반씩을 깎아줘. 그거 깎아줘도 가능해요. 왜? 근데 이자 문제 있어서 주인이 지금 이자를 받는 게 유대인의 법의 불법이야. 근데 돈이 아쉬우니까 법을 어겨서 가지고 우리 사채하잖아요. 사채 지나친 사채가 불법이란 걸 알아. 근데 사채를 끌어다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용등급이 아주 낮으니까 은행 거래를 못 하니까 사채를 쓰는 사람이 덜어 있잖아요. 다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둘이 뭔가 맞으니까 아까 율법에 사채놀이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비싸게 이자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알려지면 개망신 당하잖아. 근데 이걸 그 약점을 알고 청지기가 적당히 원금만 받게끔 써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봤을 때 주인이 봤을 때 야 이놈 대단한 놈이다. 이놈 대단한 놈이잖아. 그래서 불의의 청지기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세상 사람들도 지금 보세요. 세상에 사는 방법은 저보다 정현수 목사보다 세상 사람이 훨씬 뛰어나요. 저들은 막 뭐예요? 주식도 할 줄 알고 잘 알고 아니면은 뭐 가상화폐도 잘 할 줄 알고 저 사람도 떴다방도 할 줄 알고 부동산 이런 거 잘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저도 주식도 해보고 저 부동산 경매사도 자격증도 있어요. 제게 저 또 가상화폐 그런 거 잘 알아요. 해봤어요. 전부. 그런데 그게 제가 평강을 주지 못해요. 저를 정말 제 육신을 갉아먹는 짓이더라고. 제가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해야 하는데 바울은 어땠어요? 아까 그 불의한 평직이 이상했잖아. 똑똑한 사람이 바울이. 아까 사유는 뭐다고? 바울이 말한 부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율법 문제로 고소를 했어. 근데 율법 문제로 고소를 저들이 했지만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은 것을 내가 알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려서 죽인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각하께 보냅니다. 각하께서
재판하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때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취하여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리고 갔다가 이튿날 기병들을 남겨도 바울과 함께 한뒤 성체로 돌아가니라. 이제 갔다니 가이사라로 들어가 서신을 총독에게 전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가니 가이사라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는 얘기예요. 기병들 또 아니면 아까 창병들 또는 보병들과 함께 가서 총독이 편지를 읽고 바울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는 이르되 너를 알 고소한 사람들도 오거든 내가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의 재판장 안에 그를 두라고 명령하니라. 뭐예요? 이제 재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고소한 사람들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대질 신문을 하고 변론을 듣고 기소를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참, 여기 보니까 요새 저번에 해병대가 문제 나왔죠. 우리 군사법원이 2심일 겁니다. 군사법원이 2심. 재판 2번 하면 끝나버려요. 우리 지금, 사법부는 3심이잖아요. 3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3심이에요. 3심. 그리고 2000년 시대예요. 2000년 전. 딱 기소명이 있고 기소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도 죄명을 갖다 붙이잖아, 위에다가. 죄명을. 근데 개혁성경은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죄명이 신성모독이죠. 여기 보니까 죄명이 뭐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 근데 보니까 이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뭐예요? 과도기라고 그랬잖아요. 과도기. 자, 율법을 단칼에 끊어버리고 율법 안 지켜도 돼.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러기에는 너무 충격이 크다 보니까 과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단 하나. 이방인들에게까지 율법 지키라 소리는 못 하겠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율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되 이방인들에게는 음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음식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는 거. 근데 그 사도행전 이걸 갖다가 지금으로 끌어와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면서 그때 율법 지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한국교 목사들이야. 똑같은 거야. 마태복음도 그 과도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있지만 마태복음에 들어있지만 내용을 보면 전부 구약에 관한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때부터 신약이 열린 거 아니야.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은 27장이잖아. 그러면 26장까지는 구약이요. 근데 그걸 전부 신약으로 해석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마태복음까지. 오늘 주제는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동족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자기들의 동족 때문에 내가 왜 이방인에게만 전해야 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도 전하고 싶어. 근데 성령께서는 뭐예요? 베드로한테 맡겼어. 너는 가서 이방인한테 전하는데 꾸적꾸적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니 성령을 거역하니까 이런 고난을 치루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는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온갖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도 없고 성령님께서 그냥 무관심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잔머리로 죽으면 피하잖아 바울이.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님께서 이제 개입을 딱 하셔서 죽게 생겼거든 바울이. 가만히 놔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바울이 성령님 개입해서 힘을 내라 하면서 이제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는 거.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압송이 돼서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착오도 없어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0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20절. 이를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하게 하려니라. 결박. 대사 아시죠? 대사. 우리 공사, 영사, 대사. 바울은 결박당했다는 거, 자기가 결박당한 대사.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이에요, 고난. 참, 우리가 지금 바울을 지났으니까 대단한 걸로 알지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 옛날에 우리를 잡아 가둔 유대인의 검사였잖냐, 유대인들. 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너 바울 아니냐.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사도야 뭐예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어? 또 뭐예요? 참 말에는 초래예요. 바울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해요. 하나는 말은 뭐예요? 저쪽에 에집트, 그리스, 로마 어떤 알렉산더 막 철학을 막 인용해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지금 한국 목사들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실제 말 그대로 말이 떠벅떠벅 어눌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나오면 정연수보다 못했겠지. 말이 어눌했다면. 우리 보면 말 어눌한 사람들 있잖아요. 참 그 사람 실력은 좋은데 강의하는 거 보면 그냥 영. 심지어 그래서 바울을 얼마에 무시했어요. 무시. 바울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연보를 안 해준 거예요. 바울에게 연보를 안 해준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해줬어요. 12사도니까. 12사도니까 참 폼이 나잖아. 그러나 무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그러겠어요. 인간적으로 더럽고 치사하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또 여자들이 합세를 했죠.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결박당한 대사였어요. 결박당한 대사. 조금 그 강론을 이렇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면서 바울을 더 폄훼했다든가 바울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바울은 이런 실수를 한 번 했지만 저는 100번, 1000번을 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실수도 안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산다고 그러면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어떻게 예수님 같이 삽니까? 예수님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대단했다는 거. 야,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우리에게 상을 우리가 어떤 그 본을 삼는다면 예수님이지. 모세도 그랬잖아요. 성깔이 꽤나 있었어요. 모세도 성깔이 아주 있었고 살인도 했어요. 모세는 살인도 해버렸어. 그냥 때리 패가지고 그냥 파묻어 버렸고. 저 삼손 같은 거 보세요. 다윗도 보시고 솔로몬 신학시도 와서 베드로 그냥 저 살라고 막 3번을 부인하고. 바울 요한은 어땠어요? 사랑받는 그 계시록 가서 보면 그냥 또 흠이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바울조차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뭐예요? 아까 내 생각이 뭐 그래 막 그래서 목사들이 비전이란 거 가지고 자기가 비전 막 목표 그런 걸 가지다 보면 때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한다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막 구독자가 몇만 명 몇십만 명 오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200명 남짓은 꼬박꼬박 제 말씀을 들어요. 200명 정도면 말씀을 그것도 열심히 듣는 200명. 저거 가서 큰 교회 가서 10만 명 있지만 10만 명 속에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 23장입니다. 빨리 해서 금년 안에 사도행전을 끝내고 또 내년에는 다른 걸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항상 하루하루에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